이 음악 무슨 노래인지 아시나요? 네, 우리 어렸을 적에 성경학교 때 했었던 주제가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추억이고 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성경 깊이 읽기 두 번째 시간 요엘 강의를 맡은 한세영 목사입니다. 2020 정교인 수련회 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의 추억만큼이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요엘은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통독하실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강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화 원칙을 따라서 요엘의 내용을 함께 파악하고 또 예언서의 목록, 우리 요엘서가 포함된 전체적인 예언서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언서들인지 간략하지만 재미있게 함께 외우신다면 앞으로의 강의를 들어가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예, 저는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요엘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엘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메뚜기가 생각납니다. 최근 팬데믹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 중 하나가 메뚜기 떼의 습격입니다. 메뚜기 수억 마리가 출몰해서 농작물을 파괴하고 극심한 식량난과 방역의 어려움을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어렸을 적에 벌판에서 잡으며 뛰어놀던 그런 메뚜기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그런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난 1일 뉴스 기사인데 아프리카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한 메뚜기 떼가 인도에까지 퍼지고 이 메뚜기 떼를 잡기 위해서 드론까지 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도 메뚜기 떼로 인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파키스탄의 기사입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코로나에 투입해야 될 예산을 메뚜기 방역에 사용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4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하루에 무려 35만 명분의 곡식을 갉아 먹는다고 하니 그야말로 재앙인 상황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메뚜기 떼의 출몰은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 1장 4절에 보면 메뚜기의 종류가 4가지나 나오면서 이 메뚜기가 연이어서 습격을 하며 그 유다의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엘이 말하려는 것은 단순히 자연 재해나 자연 현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이 유다를 벌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일어난 이유는 백성들의 죄악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엘 하면 메뚜기 생각하시면 되고 메뚜기 하면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떠올리시면 이 요엘서의 핵심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모든 예언서, 선지서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선지서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지만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본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반응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심판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자신들에겐 선민 사상이 있어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요엘서에서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언서가 구약에 총 17권이 있는데 이 17권이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성경들인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외우실 필요 없이 이 영상만 보시면 이 선지서의 그런 배치들이 다 외워지실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서가 총 17권인데 이번 정교인 수련회 때 성경 공부 시간에 총 8강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5권이 또 이 예언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우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시대적으로 분열왕국, 포로시대, 포로 후로 구분할 수 있겠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분열왕국, 그러니까 포로 전 시대의 선지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살펴볼 텐데요.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선지서 그리고 남유다와 관련된 선지서로 나눠집니다. 짧은 분량이라도 이 선지서가 어느 시기와 어느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만 알아도 성경이 더 깊고 재미있게 읽혀질 것입니다. 자, 이제 외워보겠습니다. 따로 외울 것 없이 이 영상만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연상기억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고안한 게 아니고 이전 사역지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참조했는데 그곳에서 구약 파노라마라고 하는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재미있는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디에 이런 내용이 나오냐 따지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서 목록을 외워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하는지 아시죠?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책 2권, 아수르와 관련된 책 2권이 있습니다. 자, 외우는 법은 선지자들이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회개하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입장에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화가 납니다. 화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화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는 나라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화는 나누자면 호와 아로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호로 시작하는 호세아, 아로 시작하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관련된 선지자는 나라고 적었는데 나자 들어가는 선지자가 아수르를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누가 있죠? 요나 그리고 나훔. 네, 이제 여러분은 지금 방금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선지서를 다 외우셨습니다. 네, 이제 남유다와 관련된 선지서를 외워보겠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네, 너무 많죠? 지금 이거 외우면 머리 아프니까 유다는 잠시 후에 좀 우리가 요엘을 살펴본 다음에 그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로 전에는 에돔과 관련된 선지서가 있는데 바로 오바댜입니다. 네, 뭐 에돔, 오바댜, 에돔, 오바댜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지만 잘 기억나기 위해서 연상하기 위해서 에돔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에돔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받아줘. 네, 그래서 오바댜입니다. 네,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에돔과 관련된 선지서는 오바댜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남유다와 관련된 선지서 목록을 외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육하 원칙으로 보는 요엘을 통해서 우리가 요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누가입니다. 누가 요엘서를 작성했는가? 바로 요엘입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요엘서에는 언제 기록됐는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연대를 알 수 있을 만한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요엘서의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근거가 요엘에는 왕에 대한 언급보다는 제사장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에 의해서 통치된 시기라기보다는 제사장에 의해서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던 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 두 가지가 요엘이 언제 기록됐는지 추정하는 큰 내용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의 메시지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 또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로 후보다는 포로 전으로 보는 것이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주한교회에서 공부하는 성경이 읽어지네 통성경 읽기에서도 포로 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엘서가 포로 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면 요아스가 왕이었던 시대가 그 배경으로서 유력한 시대입니다. 남유다에서 다윗의 혈통이 아닌, 그것도 여자가 왕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달랴의 일입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나서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정락 결혼을 하고, 또 그 아들 여호시아도 죽게 되자 아달랴는 남은 유다의 모든 왕족을 멸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살핌 속에서 6년 동안을 성전에서 지냈고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7살의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교적 선하게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전 83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연대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체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엘은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요엘서를 우리가 깊이 읽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엘서의 배경은 남유다입니다. 무엇을 부분에서는 요엘의 특징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요엘서에 대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의 시대에 메뚜기 재앙이 유다를 강타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경험했던 이 메뚜기 재앙이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메뚜기 떼만 해도 큰 재앙인데 4종류의 메뚜기 떼가 그나마 남은 것까지도 먹어치우는 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중동 지역에 왕의 날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것은 왕이
어느 지역을 미리 정해서 그곳에 가겠다고 하면 그 지역에 미리 신하를 보내서 성이 그 지역이 왕을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의 진미를 준비하고 왕이 올 길을 정비하고 연회를 준비하는 등 그곳에서 만반의 준비를 한 곳에 왕이 입성하여서 연회를 즐기고 또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날 하면 왕이 와서 상을 주고 축제를 여는 그런 날처럼 생각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여호와의 날이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날이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은 전혀 다른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날, 어둡고 캄캄한 날, 심히 두려운 날이라고 하며 회개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님의 날에는 모든 대적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충성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요엘 2장 13절, 15절, 그리고 18절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회개를 할 때에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회개할 때에 회복과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세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요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길 바라고 계시고, 돌아오면 회복과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두 가지 모습으로 크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10월 말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인데, 곡식을 파종할 때 이 비가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와줘야 곡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봄비인데 곡식들이 풍성히 자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때 내리는 비 자체가 하나님의 큰 복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 메뚜기 재앙 때문에 황폐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를 행하신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요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의 특징 다섯 번째, 사도들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한 설교에서 요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령 받고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라며 놀라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오순절 사건이, 성령 받은 사건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그때
가 되면 일어날 것이라고 요엘에서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서가 왜 기록되었는가? 그것은 남유다 백성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요엘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요엘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아까 다 외우지 못했던 분열 왕국의 유다와 관련된 선지서 목록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미있게 외우기 위한 방법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우는 방법입니다. 자, 회개하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유다를 향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노력하면서 외쳤는데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들이 지쳤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쳐있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위문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문품을 이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것이 뭔 줄 아느냐? 선지자들이 그 위문품을 보면서 눈이 동그래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박가스이예요. 예, 박가스이예요. 여기에 선지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대입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네, 잘 기억되시겠죠? 이제 여러분은 선지서 17권 중에 12권을 외우셨습니다. 나머지 5권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목사님, 박가스 얘기가 성경 어디에 나왔었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은 없으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요엘의 주요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판, 그리고 구원입니다. 심판은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구원은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입니다. 심판은 메뚜기와 관련된 내용, 여호와의 날과 관련된 내용으로 간략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이미 지나간 재앙이고, 여호와의 날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을 보면 이러한 재앙은 유다의 죄악 때문인데 그 결과 모든 것이 황폐해졌고 심지어 성전에 바칠 곡식과 제물까지 끊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기쁨,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쁨마저 사라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땅과 하늘이 흔들리고 해, 달, 별조차도 빛을 잃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엘 당시에 당했던 그 심판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23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했고, 마당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그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황폐화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악행을 저지른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마침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으로 요엘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공부하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회개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엘서를 읽으며 오늘날의 많은 위기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들, 북한과 미국과 중국의 열강들의 문제, 그리고 일본과의 계속되는 마찰들, 이런 큰 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경 오염, 그리고 천재지변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옷을 찢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6번의 성경 강의, 짧은 성경 깊이 읽기가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이제 점점 더 재미있게 강의를 준비하여 진행해 주실 텐데 그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짧은 성경 깊이 읽기 요엘 강의를 맡은 한세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